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겸손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구세주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자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자리 중에 오늘은 마지막 자리를 할 것인데, 첫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갑니다.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면 참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의 자리, 그 다음에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반문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죽고, 또 자아가 죽고, 또 세상에서 죽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 죽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떠한 자리로 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영광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것 같지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믿음으로 사는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종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섬김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당신의 동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한낱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그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결국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마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보좌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치 그리스도가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스데반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느 날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아 갔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높은 자리로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자도 잠언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라 라고 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요, 결국에는 그 겸손한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인 것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겸손한 이들을 높이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실제적인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백성,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불러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십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려서 애굽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힘이 있을 때,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자신의 동조, 고난받는 이를 괴롭히는 이 바로의 군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런 놀라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쫓겨가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인식이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거절해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에서 4장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구구절절이 3장에서부터 지금 4장 10절까지 넘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할 건데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주님,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자신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모세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형이랑 같이 보내겠다. 말 잘하는 아론 같이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세를 어디까지 높이시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결국 타락하여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토록 철저히, 비록 한때는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철저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깨달음, 자기는 종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높여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인 인물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백부장도 높이고 고넬료도 높이고 많은 이들을 높였지만 특별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러한 칭함을 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한에게 아주 볼멘 소리로 말해요.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망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된 자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교만했던 하만과 대조되었던 모르드게 역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높인다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때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드러내지만은 오히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추하죠. 많이 추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드러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 지위이든 무엇으로든 스스로 높은 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보기 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들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좀 낮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끝까지 그를 주목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에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들을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높였습니다. 모세도, 욥도, 세례 요한도, 다윗도, 요셉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였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정말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높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 결국 이 총리의 자리에서 당신들의 형들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이 부분을 딱 대할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45장. 이 형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또 자신의 친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진짜 마음속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이때 얼마나 이게 영화로 나오면 이 대목에 정말 펑펑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이 형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 못해서 애굽으로 팔아 그렇게 요셉의 그 긴 여정 속에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응어리져 있었던 형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지금 풀리는 것이에요. 비록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때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아버지와 자신의 친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 용서하고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높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끝까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뒤틀리고 어그러진 고통의 그 나날 속에서 정말 그 가시밭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 요셉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를 높입니까?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들은 아무리 높여줘도 아무리 잘나게 해도 아무리 영광을 그에게 돌려도 그들은 그 영광을 다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께 돌려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 것이에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여러분, 겸손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영광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에는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수고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디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겠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결국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영광을 베풀어도, 아무리 높여줘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약속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교독을 했던 그 교독문의 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께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겸손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교독했던 교독문입니다. 2장 3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종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결국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별처럼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실 것이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어렵게 들리겠지만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합당한 위치를 다시 회복하시면,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이게 철학적 내용이 좀 담겨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것만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합당한 위치를 다시 회복하시면,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그의 관심사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겸손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기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만유가 되시도록 할 때에 비로소 그런 영광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를 낮출수록, 자기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더 빨리, 더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괴롭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소망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겸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물고가 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은혜를 부으실 때에 충만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가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자기의 깨달음의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담겨진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담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담아내어 참으로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 적은 무리 가운데 확실히 소망하기는 온유와 겸손함을 담아낸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이곳에서 샘솟는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1절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므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할 때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또 온유하려고 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으로의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진실로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담아내는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 겸손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겸손함으로 주님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사온즉 주여, 우리가 죽음의 자리, 참으로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마냥 죽는 것이요 마냥 종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영광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죽음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하나님 기꺼움으로 섬기고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미천한 종에게서부터 사랑하는 권속들, 이 온유와 겸손함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